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설계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가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읽어서는 분명치 않은 그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 자들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하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의와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말하자면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중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신자들이 고난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신앙대로 살고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죄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한 표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아차 싶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신앙대로 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이 세상이 거스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견디고 세상은 그렇지 뭐라고 우리가 참고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세상 살기가 말하자면 세상적 표현으로 편안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그래서 남은 때를, 구원 이후의 삶을 신앙인으로 정당하게 살고, 그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아는 죄인들의 방탕함에 참여하지 마라.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에 보다시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행한으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 산 자라는 표현들은 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표현이고,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들, 또 죄악된 형편 속에서 아직 중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로
복음의 증인이 되며 증거가 되며 내용이 되는 삶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어느 시대에나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 얻은 자들로 복음의 내용과 증거를 삼으사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라는 말은 예수 없이 사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영생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현실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음 전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극한 방탕에 사는 삶에서 이제 벗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한 방탕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선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꼭 도덕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소유 전체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낭비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가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그 유명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구절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 하면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을 뭐와 대비하냐면 술 취함과 대비하고 있죠.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하다는 것은 여러 번 이미 가르친 대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내용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목적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신 그 목적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인데, 그 반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 내용, 목표를 다 그 기회와 주어진 은혜들을 다 낭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은혜라는 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낭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지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술 취함과 비교할 때 술 취하는 것이 방탕으로 가는 것처럼, 즉 방탕이 그나마 가진 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에 비해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은 채워지는 것이며 만들어져 가는 것이며 승리와 영광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쉽게 만들어져 가고 채워져 가고 할 때 쉽게 열심, 헌신, 뭐 이렇게 거룩함, 이렇게 어떤 게 뭐랄까 어떤 조목들로 또는 그런 규범들로 이것을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채워가신다. 그러니까 채워가시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하시며 자신감을 주시며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그런
체험에 있어서 감각적 감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목적하신 창조의 영광과 승리의 완성을 향하여 인격과 성품과 내용에서 채워가시는 얘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교를 논할 때 자연인의 본성상 종교에 대한 첫 번째 기대는 초월입니다. 기독교도 초월이 진짜 초월이 있고 무한한 초월이 있습니다만은 그 초월이라는 힘으로써 초월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그 초월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에서는 초월은 내 소원을 이루는 기적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초월은 내 소원을 이루는 초월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죠. 이것이 초월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것이 무슨 이제 그 결과로선 감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 비극이고 참담한 현실이었지 그게 무슨 환희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비탄에 빠지고 다 허무해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다 도망가 버렸지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새로 살리시며 찾아오시며 충만케 하시는 것을 인하여 되돌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며 가지게 된 믿음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것이지, 우리 그 사건 자체로서는 그 당시에 아무도 감격했을 리도 없고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이, 기독교적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나 좋은 것으로서의 그 체험은 있습니다만은, 넉넉히 그렇게 하십니다만은, 위로와 감격과 확신, 그것의 중요성을 제가 전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정도가 아니다 그거죠. 그보다 더 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이 술 취함과 이렇게 비교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를 들자면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뭘 한 건가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달래 갖고 나서 다 탕진했단 말이에요. 다 탕진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아야 하는 시간도 그 바람에 허비하고, 준 재산도 다 낭비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대목에 성경이 중요한 이유를 하나 되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말하자면 종들도 넉넉히 먹는데 나는 이 외지에 나와서 굶어 죽게 됐구나. 아버지한테 가자.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가도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보다는 넉넉하다. 그게 그가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감히 바라지도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왜요? 아버지는 넉넉하시거든요. 자기는 가지고 있던 거 다 낭비해버렸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지금 성령 충만은 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살이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영혼의 만족도입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현장 속에서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세상의 것들의 필요를 경시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 해올수록
그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결국 나중에 어디 서게 되냐 하면 어느 한쪽을 버리라면 세상 것을 버리겠다. 왜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넉넉했다. 그렇죠? 그게 탕자가 돌아오는 이유였듯이 신자들이 영혼에 가지는 점점 더 깊이 더 크게 확인해 나가는 내용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겁니다. 내 하나님에게만 나의 영혼에 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가 소원할 것이 있으며 만족이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탓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자들도 그걸 얻기가 바쁜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신경 쓰죠. 왜요? 우리는 말하자면 죄를 지으면서 성공할 수는 없고 거짓말하면서 성공할 수는 없고 꼭 한 번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세상 사람들 같이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비열해질 수 있다를 우리는 어쨌든 그나마 했다 말았다는 하잖아요. 그거보다도 못한가? 했다 말았다 그러나? 난 그래도 했다 말았다는 되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약속되고 부름받은 우리의 그 목적지와 내용으로서의 충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점점 어긋나게 되고 고난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오늘 이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이 에베소 5장으로 얘기한 대로 이 성령 충만이 이런 내가 가지는 그 어떤 그 전인적인 불안 혹은 불만, 갈등을 없애주는 체험으로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좀 초점이 빗나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고민들은 우리에게 쭉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라는 것은, 즉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 약속들의 어떤 파편들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하기는 어지간해 갖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령 충만을 요구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없이 해주시고 오직 신앙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그 갈등과 회의, 불안, 부족함 전체를 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다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소용없다든가 무효라는 뜻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과 신앙의 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되 그 매일 답을 받는 줄 아셔야 됩니다. 하루 사는 것만큼 세상은 또 속였구나. 다시는 세상을 믿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구나. 이제는 누가 목을 자른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라고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야지라고 각오하고 또 실천하는데도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요. 굉장히 경지에 간 다음에 죽어야지. 뭐 왜 이 말이 일로 갔을까? 그래서 이제 디도서 1장에 가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그 신앙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이 디도서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도서 1장 5절부터 봅시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와 감독 직분에 대한 말하자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들을 세우는데 장로들은 이러이러해야겠고 감독을 세워야 되는데 감독은 이러이러해야겠다. 오늘날 우리 현대 시대로 이해를 하자면 장로는 다 아시다시피 장로고 감독은 이제 목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비슷합니다. 장로들을 세울 때 뭘 하라 그러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님들 한번 다 일어나 볼래요? 이 부분에 감 걸리세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장로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얘기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그러면 그 장로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녀들을 잡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일 지켜라. 옷 입고 나오는 게 그게 그 꼴이 게 뭐냐? 뭐 밤낮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하자면 신앙의 어른의 직분이요, 직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교회 어른들이 뭐 장로님만이 아니고 교회 이제 공동체 어른들이 결국은 다 잔소리꾼이 돼요. 나중에 보면 보기만 하면 그게 뭐야? 지금 이 교회 온 거야? 디스코장에 온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내와 자녀가 아버지를 보니까 넉넉하더라, 이렇게 항복을 받아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세상이 유혹하는 것보다 더 넉넉한 걸 아버지를 보니까 느끼겠더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늘 얘기하듯이 너 그따위로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겠어? 이러지 말라니까. 야, 먹고 사는 건 걱정할 거 없다. 그건 마태복음 6장에 공중나는 새를 봐라. 야, 요새는 좀 새가 잘 안 보여서 문제지. 그럼 뭐 저 비둘기 봐라. 저 살찐 거 봐라. 요새 우리 동네 비둘기 되게 살쪘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 어제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난 지금도 기쁘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버지 혼자 기쁘세요. 나 학교 갈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어른이 가진 그 넉넉함을 보시라고요. 뭐 좀 잠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믿음을 똑바로 넘겨줘야 되는가 하는 게 큰 숙제거리고 이제 그 가슴에 그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청년부도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한번 슬쩍 보고 뭐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애들이 저 클 때랑 달라 보이고 자기 클 때 생각은 잊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상하게 하고 오고 와서들도 뭐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러다가 이거 한국교회, 이거 기독교회 그 맥이 끊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뭐 또 어디 뭐 성가대라고 섰는데 뭐 찬송을 하는 건지, 뭐 멜로디를 하니까 읽는 건지 싶고, 지휘자를 새로 써야겠구나, 노성환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별의별 생각이 이제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요, 우리 부모가 안 길러줬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는 좀 몹쓸 표현이 됐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제가 자랄 때,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저희 어른들이 저는 기대를 안 했어요. 아무도 저를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땐 제가 어른들이 볼 때 그 보암직하거나 먹음직하지 않았어요. 한심했다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훌륭해졌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저와 저희 어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제 후손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눈에 번쩍 뜨이는 애들은 보통 아니에요. 너무 일찍 그러면 일찍 사그러들더라고요. 내비두세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 내가 옛날에 박아무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노라 이러면서 한국 교회의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어느 누구가 여러분을 그렇게 강하게 도움을 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진 신앙,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넉넉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운명과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감격과 만족이 다 거기에 있고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버리고 빨리 하늘나라 가자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또 이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자랑으로,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고, 그 완성으로 가는 과정을 살고 있다는 넉넉함을 가지시기 바란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식으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이리 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장로라는 직분의 조건으로 삼지 마시고, 신앙은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그 궁극적인 자리가 어디냐고, 이거다 이거죠. 감독은 뭐냐? 목사를 이렇게 부름을 받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면 한 가정과 이웃 정도가 아니라 세상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다른 것, 영적인 것, 그 만족과 넉넉한 것을 보이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린 모두는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웃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이웃입니다. 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로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이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만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로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만이 가진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박한 마음으로 살지 말아달라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명분과 무슨 형태로 미화를 해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인격과 행동이, 반응이 넉넉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도 호기심이나 감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서는 복된 여러분의 책임, 영광된 책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잊어지지 않는 신앙인의 자세와 근거와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를 떨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야 되는, 몸부림쳐야 하는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어찌 생각하면 예수 안에서 허락된 모든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자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인하여 우리가 몸부림쳐야 옳지만, 우리의 믿음과 허락하신 약속과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넉넉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이웃과
가족 앞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먼저 입은 자들의 넉넉한 것으로 승리하고 나누고 이기고 베풀며 지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